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이렇게 인간의 어떠한 수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2012년 유엔에서 가장 큰 최대의 성과 중에 하나는 평균 연령의 수명의 증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이렇게 노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수명은 150세, 그래서 질병의 회복력이 관건이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의 현황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예전에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에 그 기대 수명이 약 50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대 수명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의 어떤 인구의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통계 자료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 자료가 60세 인구가 30%가 넘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조금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다라는데 보통 그 7%가 보통의 어떤 인구 대비해서 고령 인구라면 15%를 넘으면 이러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노인 연령의 그 비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노인 연령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건강의 기술 그리고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도 하나의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노년이라는 그 단어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노인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재반 능력이 감퇴하는 현상인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어가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노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한테 정말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조언이 되시고 부탁이 되어지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노년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보면서 이 노년기를 우리가 배워야 될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일 수도 있겠지만 전 특별히 이 깨달은 것은 이 젊은 시절부터 저희들도 나중에 노년이 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정도의 나이가 될 텐데 지금부터 이 노년을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쩌면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함께 오셔갖고 미리미리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 세대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배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에 여러 가지 오늘 정신적인 부분을 다룰 텐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서 위협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울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인간관계의 상실을 통해서 우울증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노년기를 이해할 때 어떻게 그분들의 심리 사회적인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를 더욱더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존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내향성,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옛것을 자꾸만 고집하려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직합니다.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게 사고가 경직된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적인 경향의 증가, 생에 대한 회상성의 증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는 애착심이 남들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뭐 하지 못합니까? 버리지를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 노년기 이러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 중에 노인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것이 무엇일까?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노인의 사고라고 합니다. 네 가지 고통, 네 가지 고통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면 고독 고자에 갖고 배우자의 상실, 친구의 사망,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어느 날 부고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빈곤, 이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능력의 손실로 일어나는 빈곤, 그리고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역할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위, 그리고 신체적으로 몸이 약하고 질병이 오니까 거기서 찾아오는 그리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장년분들의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러한 노인 우울증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살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 그러면 그러한 노인분들의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신문 지상에서 보시면은 어느 날 한 분이 뭐 어디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뭐 가스를 마셨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노인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갈등의 문제. 아마도 오전 시간에 우리 김승국 목사님께서 그러한 갈등, 인간관계, 대인관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우울감이 없더라도 우울증의 그러한 진단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우울증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울증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 네 가지 정도의 요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신체적인 요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우울증의 한 요소가 이거 하나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펴보면 이 내재된 많은 것들이 누적이 되다가 그게 쌓여서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마음속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노년기의 우울증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사회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질병과 장애로 인한 건강의 상실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뇌 수술을 한번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등 쪽에, 척추 쪽에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오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가 없어집니까? 이제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 이후에 재정적인 대비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인 능력의 상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자산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체 기능이 있고 인지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 또한 활동을 꾸준히 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경제적인 능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하시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건강으로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도 신체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연세가 든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친지와의 사별,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상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호르몬의 그러한 변화들, 뇌 속에 있는 모세혈관의 이상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울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쉽게 나는 우울증이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몸에 신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근래에도 하나의 어떠한 경험적으로도 어떠한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갑자기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지셨고 그리고 그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께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큰 절망감을 가졌을 때 그 부모님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 누구한테 짐이 되기 때문에 자식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절망감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마감이 될 수 있겠구나. 어떠한 정신적인 건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어떠한 절망감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게 누적이 되면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저 역시도 그 사례를 보면서 정말 제가 대하는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인 우울증의 증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가성 치매라고도 불리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우울증의 여러 가지 진단 요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어떤 기분뿐만 아니라 즐거움들이 상실이 되고 식욕이 저하가 되고 수면에 장애가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초조한 마음이 있고 피로가 누적되고 그리고 죄책감, 무가치함 그리고 뭔가 몰입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잘 집중이 안 돼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옥상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분도 계셔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 우울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은 허락되지 않고 어떠한 요인과 이러한 치료와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칼럼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칼럼들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울증으로 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뭘까? 무엇일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인분들의 가장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사람이 늙어가면 스트레스에 대처할 뭐가 떨어질까요?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그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저도 지금 이렇게 나오긴 나왔지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은 분들,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말씀 전하려면 저도 연구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앞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다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뭐가 떨어지냐면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힘이 떨어집니다. 제가 나중에 좀 소개할 텐데요. 그것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보면서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노년내과의 의사의 이 글과 그리고 책과 영상과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내재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재 역량은 우리가 예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이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자동차를 1년, 2년 타면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근데 자동차를 10년, 15년, 20년 타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장고장의 요소들이 막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내재 용량, 그러니까 내 몸에 병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내재된 용량들의 병들이 하나, 둘, 셋, 어떤 분들은 꽤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재 용량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고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그랬을 때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저기 뭐 보통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염라대왕한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태어나면은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하러 갔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염라대왕 앞에서 딱 얘기했던 것이, 저는 염라대왕님, 저는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큰 부유한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한 시골에 태어나서 나무를 떼면서 생활하다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끼 이놈아, 그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가겠다. 네. 네. 그런 자리 있으면 누가 가겠다고요? 염라대왕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염라대왕도 그런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울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참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는 있지만, 빈곤의 문제, 신체적 고독의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정말 이 우울증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말 우리에게 큰 어떤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울증에 관련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봤을 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였다면, 이 스트레스는 뜻이 뭐냐면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꽉 조이다. 이렇게 숨통을 꽉 조일 때 어때요? 정말 목을 조이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는 사실 이제 보면은 저는 뭐와 좀 관련이 있다 생각하냐면, 애착 관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애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와 나와의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 이런 것들이 내재돼서 결국에는 내가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제 연령층이 이렇게 높아가면서 그 영향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 전수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밑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애착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우울감이 2, 3주 이상 지속될 때 그것은 병적인 우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는 암 발생의 주범입니다. 화를 터뜨리는 사람, 막 터뜨리는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고, 오히려 화를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더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적이고 고독하고 착한 사람들, 남을 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몸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요소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계통이 가장 예민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특히나 장내신경계가 정신적인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 하부가 반응하면서 천골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대장 운동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배변 욕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감지되면 이번에는 뇌 하수체가 자극되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돼서 부신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부신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해서 대장 운동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반복되는 경우 이런 스트레스 정상 반응 체계가 뒤틀리면서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변해 배변 활동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내장 과민성이 높아지면서 장내 미세한 자극에도 비정상적인 대장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불안과 우울증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들의 평균 불안 점수가 훨씬 높았고 우울증 역시 더 많이 발견됐다.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뭔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그것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거나 뭔가 그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우울증에 대한 예방법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보시면 건강검진을 꼭 받는다. 그리고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우울증, 아까 지표에 나와 있던 것을 통해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만성 질환이 악화되면 우울증의 위험이 크므로 혈압, 당뇨, 이렇게 고지혈증,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취미 활동을 인간관계나 취미 활동 유지하되 꾸준히 관리하는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좀 어디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것에만 집착해갖고 다른 것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이, 경제적 지위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해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의 노화에 우리의 모습에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서로 간에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나 무겁지? 그럼 당신이 안 무겁게 생겼어? 왜 무거워? 당신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을 깔았지, 간땡이는 부어버렸지, 심장은 뭐예요? 강심장이지, 그리고 뼈는 통뼈지. 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무겁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할머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는 말도 고와야 되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였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영감이 물어본다. 나는 그러면 반대로 무겁지 하면 안 되니까 가볍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안 가볍게 생겼어? 가볍지. 왜 가벼워? 당신은 골이 비었지. 당신의 입은 가볍지.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얼마나 가벼워. 쓸개는 빠져버렸지. 게다가 뭐도 나갔어? 정신도 나가버렸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활기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의 치료에는 무엇보다도 따뜻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따뜻한 분위기가 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듯이 어쩌면 노인 우울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들의 보살핌입니다. 우울증이 의심되면 치료받아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정말 도가 지나치는 분들에게 잠깐이나마 약물 치료가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의지하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그러한 따뜻한 보살핌 아래서 지난 1월 21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 한 가정이 작년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남편분은 75세시고 아내 되신 분은 60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원래는 이제 각기 다른 가정에서 한 가정으로 이렇게 살면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뭘 했을까요? 결혼식 자리를 마련해갖고 주례는 제가 섰습니다. 주례를 딱 서면서 처음에 제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마치 이렇게 세미나 오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 서는 저의 젊은 목회자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연세가 75세, 60세, 제가 주례자. 보통 보면 주례자가 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례를 섰을까요? 네, 부담감 없이 주례를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주례를 보아봤는데 한 가정도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어때요?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례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쫙 펼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잘 이해하시고 소통하시며 공감하시며 오붓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감사를 2배로 느끼는 그 팁은 뭐냐면 서로가 좀 표현을 잘하세요. 경상도 남자들이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것은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잘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례를 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상도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주도 분이시긴 한데 잘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보게 되신다면 우리 어머님께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교회에서 따뜻한 분위기 아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2분이십니다. 멋지시죠? 네. 아름다운 노년의 그 새로운 웨딩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저희가 100주년 됐을 때 저도 목사님이 좀 주례 좀 서주세요 라고 하는데 100주년, 네, 100주년까지 그분이 사시면은 제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하실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서 저는 뭘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노인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신체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노화가 될 수 있다라고요? 정신적인 노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완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르신들, 장년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이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도 노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고가 유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먼저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쭉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정신건강의 문제 예방 중에 하나는 또 바로 용서. 사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다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하고 살아가자. 주 안에서 용서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라는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때로는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 번째 사과하기, 용서하기, 화해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해, 우리가 용서를 사용해 합시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들어보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하나의 영상 중에 하나는 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용의자로 이제 주목이 되었지만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려서 이 사람이 이제 법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48명의 여성을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분 앞에서 법정에서 한 분 한 분씩 나왔고 이분 앞에서 하실 말씀 다 하라고. 그러니까 그 친지들이 나와서 가족들이 나와서 부모가 나와서 엄마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뭐 너는 살인마다. 막 굉장히 큰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었죠. 기질이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다들 욕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증오해요. 증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 받았습니까? 용서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반응이 없던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용서가 어쩌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노년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노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 걸 보게 되었고 우울증이 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요소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한 교수의 강의를 잠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전문의로 봉사하시는 분인데 30대 교수님이십니다.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셔요. 보통 유튜브 치시면 노년내과 의사 치면은 이분의 강의가 절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은 정희원이라는 이 교수인데 저도 이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의 의사분들의 강의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느리게 되는 것. 네, 느리게 나이 들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노화 과학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또는 동물이 살면서 조금씩 노화가 생기면서 그것들이 세포가 나이가 들고 또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고장들이 쌓이게 되고 이 고장들이 쌓여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당뇨병 환자가 되고 어떤 분들은 만성 콩팥병을 경험하시게 되시고 우리가 노년에 경험하는 질병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노화를 하는 과학자들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티끌이 쌓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은 당연히 병이 생기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또 수명도 늘릴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확실히 알려진 것이 음식을 조금 먹는 거죠. 그러면 수명만 늘어났냐? 아닙니다. 역시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노화 과학 가설에 따라서
만성 질환이 생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분이 있지만 또 누군가는 꼭 더 이거를 많이 이제 드셔야 노쇠라는 되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1년에 내가 1년 늙냐, 2년 늙냐, 이게 이제 노화 속도가 되는 것인데, 이게 빠른 사람은 고장이 쌓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장이 쌓이는 정도가 많게 되면 노쇠가 많이 진행된 사람이 됩니다. 노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부속들 중에서 고장난 개수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것들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고장나지 않은 것이 줄어들게 되겠죠. 고장나지 않은 것들, 이 고장나지 않은 것을 내재 역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노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생활 습관을 나쁘게 유지를 하고 만성 질환을 잘 치료받지 않으면 나의 내재 역량은 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 이게 젊었을 때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많아지게 되고 고장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바깥으로도 그 내재 역량의 강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를 결국에는 티끌, 30대, 40대부터 내가 쌓아가는 그 티끌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재 역량은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수명의 차이를 유전자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0% 정도 된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일생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신체 기능의 피크치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내가 계속 인지 활동을 꾸준히 해서 또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인지 예비능을 유지하게 되면 내가 치매에 걸릴 운명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알츠하이머 병이 머릿속에 병소가, 아밀로이드 병소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 역량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특히 70, 80대 이후의 노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는 상당 부분은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약도 개발이 되고 있고, 요새는 역노화라고 해서 리버스죠. 노화를 뒤집어 버리고 생물학적인 나이를 강제로 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들도 뒤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도 있고. 근데 사람에서 쓰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들이 있는데요. 우선 생활 습관도 제가 티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대부터 80대, 90대까지 노출되는 기간이 6, 70년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약을 쓴다고 해도 노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평생 동안 그 약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약의 부작용도 평생 동안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제일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진 게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라파마이신은 쥐에서 20% 정도 수명을 늘릴 수가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을 사람에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당뇨병이 생기거나 고지혈증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사적인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7, 80년 사용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죠. 하지만 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운동하고 절주하고 담배 안 피고 이 정도만 해도 20대부터 이런 것들을 준수하게 되면 수명을 20% 정도 늘릴 수가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활 습관만 가지고도 이는 가장 확실하게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에 우리 인류가 또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약보다 생활 습관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현대의학에서도 약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과학이 더욱더 발전될수록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더욱더 확실하는 것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뉴스타트, 건강 새 출발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물의 적절한 사용, 적당량의 햇빛, 절제 생활, 신선한 공기, 충분한 휴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 의사가 제가 이렇게 저에게 좀 적용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현대에서 사람들이 세 가지 제일 부족한 게 딱 꼽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우지를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이 세 가지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이 굉장히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걸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몇 시간 자면 어느 대학 가고 또 뭐 몇 시간 자면은 또 그 밑에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6시간, 7시간을 자야 그러한 영양들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충분한 휴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누리는 것, 그리고 운동도 매우 우리가 운동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정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명상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명상, 이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명상과 같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올해도 사경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던 게 그렇다면 우울증, 스트레스, 건강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든 이가 만든 물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스타트의 생활을 정말 실천하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노년에는 저는 신앙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가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라.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라. 한 달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라.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평생이 즐거우려면 건강을 잘 유지해라. 영혼을 즐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온 게 너무나 좋습니다. 세계 3대 장수 집단을 연구해 보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탈리아 샤르데냐 섬, 일본의 오키나와 섬,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의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 건강한 삶의 특징을 10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라. 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연하고 매일 움직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사교 모임,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생활하는 삶, 그리고 잡고 야채, 과일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문 시조에는 근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을 위해 준비가 다 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그들의 시간을 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그 건강 상태를 살펴보니 7년이나 더 장수한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이것보다 데이터가 더 높습니다. 12년 이 정도 더 장수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concentrated in and around Loma Linda, 여기 California. 로마린다에 갔던 Adventists are 최고의 conservative 장수마. Methodists. 이곳은 They 제7일 celebrate 안식일 their 예수 재림교인이 사는 Sabbath 곳이죠. from sunset on Friday till sunset on Saturday.
a 24-hour sanctuary in time, they call it. 안식일을 지키며 And they follow 살아가는 5 little habits 거룩한 that conveys to them 우리들이죠. extraordinary longevity, comparatively speaking. In America here, life expectancy for the average woman is 80, but for an Adventist woman, their life expectancy is 89, and the difference is even more pronounced among men who are expected to live about 11 years longer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Now, this is a study that followed about 네, 이 70,000 그래프는 people for 30년 30 동안 years. 7만 Sterling 명의 study, 사람들을 and I think it 조사하여 supremely 만들어졌기 때문에 illustrates the premise 훨씬 더 of 이 this Blue Zone 안식교인들이 살아가고 project. 있는 이 This 삶들이 is a 그들의 생활의 heterogeneous community. 습관들이 It's white, 이들에게 black, 굉장히 Hispanic, 시사하는 바가 Asian. 크다. The only thing they have in 라고 common 이야기하고 are a set of 있습니다. very small lifestyle habits that they follow ritualistically for most of their lives. They take their diet directly from the Bible. Genesis chapter 1, verse 26, where God talks about legumes and seeds. 이분들의 And 특징은 on one more 성경의 stanza about 기초와 green plants, 음식과 ostensibly missing his meat. 하나님께 구별된 They take 그런 the sanctuary and 삶을 time very 살아가는 것이 serious. 굉장히 중요한 For 24 쓰이다. hours 라고 every 얘기하고 week, no 있는 matter 것입니다. how busy they are, how stressed out they are at work, where the kids need to be driven, they stop everything and they focus on their God, their social network, and then hardwired right in the religion are nature walks. 네, 이렇게 천연계도 좋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 습관들이 건강한 삶의 기초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이곳에 구도자분들 계십니까? 여기 전부 다 저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엘렌 랭어 교수가 했던 실험 중에 한 실험입니다. 1979년도에 했던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대상이 8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대, 80대에 사는 시니어들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이 뭐냐면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기에 좀 버거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1959년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9년도의 삶을 살려면 미리 세팅을 다 해드려갖고 자신의 삶보다 훨씬 이전의 삶에 세팅된 장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그와 같은 모습과 행동과 표정과 삶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와 설거지도 본인이 직접 다 해라. 병원에 있을 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받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 와서는 자신이 1959년도 그 당시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텔레비전, 지금 말하면 핸드폰, 그 다음에 필기도구 전부 다 옛날에 썼던 밥솥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옛날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험 결과를 일주일 뒤에 딱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체 나이가 거의 20년 이상 젊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그렇구나.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서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힘이구나. 마음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그 나이가 80대로 갈 수도 있고 그 나이가 그 밑에 나이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이 실험에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순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멋지게 옛날의 추억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다시금 예전에 뜨거웠던 그 신앙의 모습도 다시금 되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옛날 추억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생활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인생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22년 10월 16일에 오전 8시경에 패스파인더 캠포리를 이제 1박 2일로 갔다가 청도 연수원에서 그때 텐트에서 제 손이 툭 떨어지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명 말해서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가 일시에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으로 판정이 되어서 사실 그때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줄만 알지 뭐 그게 뇌경색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산교회 한 집사님이 어떻게 그 시간대에 딱 나타나셔갖고 캠퍼를 갔다가 저를 보고 아 목사님 이게 그냥 감기 정도의 증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9 부르셔갖고 가셔야 됩니다. 해갖고 이제 대구에 있는 굿모닝 병원을 가게 되었고 그 굿모닝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죠. 젊은 나이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아마 제 소식을 들었던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 인사를 못 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 영남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범민과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는 큰 수술을 경동맥 제거 수술을 받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제가 일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저와 비슷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증거하게 되었고 제가 때로는 이 손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결코 희망을 놓지 말자. 그 마음의 힘을 놓치지 말자 해갖고 저는 이 손이 안 되더라도 어쨌거나 이 수건을 잡고 물리치료실에서 거울을 막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이 근육을 막 풀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그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뇌경색 환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다 떨어졌습니다. 삶을 거의 다 포기하신 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증거하고 싶다 해갖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증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더불어 늙어다오. 늙어주오. 나와 더불어 늙게 되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노년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인생의 마지막 장인 노년을 위해 인생의 첫 장이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때는 주님의 손에 달렸도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손에 젊음은 인생의 반밖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니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인생의 전부를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호소를 해드리면서 출애굽기 7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지금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원래 직업은 뭐였습니까?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80세, 83세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출애굽을 인도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생은 70이면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70이면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인생이었고 80이면 강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몇 세 동안 살았습니까? 123년, 12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제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과 같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노년의 그 인생이 있다면, 작년에 그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헌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제목이 무엇입니까? 액티브와 같은, 뭐라고요? 지금 보면 시니어가 되라. 액티브, 적극적인 작년의 인생을 살아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맞춰질 때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이 남은 교회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헌신과 수고와 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한 음악을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고